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오늘 본문의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고 교인들을 누구로 바꿀까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어떤 건물을 사는데 돈을 다 지불해서도 등기를 내 앞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이제 천국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사건이 뭐냐? 바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우리 모두를 가지고 천국에다가 등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바꾸기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 들어놓으면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할 때 첫 사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작을 하셨는가, 이름 바꾸기를 시작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린 대표적인 짐승이 어린 양인데 이제 짐승이 어린 양이 아니고 사람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서서 보라 이걸 보면서 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 만약에 서서 보라 만약에 이걸 보고 어떤 본문이 탁 떠올랐다면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힌트를 딱 얻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여러분 홍해 앞에서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의 실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반복해서 구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바로 구약의 그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9절 볼까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슬렸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줬는데 이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왜 그들을 해방시켰는가 하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13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이게 그림자가 실체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요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아 나왔듯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와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주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양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모든 걸 예표를 들고 있어요. 그림자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구약의 구원을 베푸실 그분이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이걸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이나 이 가나안은 다 예표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 흑암의 권세, 이 땅에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권 죄사함을 얻었다. 모세가 출애굽한 것처럼 그건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아들이 실체가 와서 너희를 속량했다. 죄사함을 얻게 했다. 이걸 바로 오늘 실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요, 성경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을 해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 도구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을 내 입맛에 따라서 맞춰 쓰는 것이죠. 자기의 비전이나 소원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2022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송구 여기 때 하나 뽑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이 2022년도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이지 그 뽑기에서 하나 주신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개념이 없어요. 아니 이것은 왜 2022년 나에게 주신 말씀은 66권 1189장이 맞지? 왜 한 것만 나머지 뽑으라 그러냐? 예, 이걸 바로 성경 도구주의라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의 비전이나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올해 건축을 한다.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나에게 한 절만 준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경 말씀은 본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적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오늘날의 형편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펴더라도 어떤 구절이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는 지금 오늘 설명을 해요.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복음인데 오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되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인간의 죄 문제도 함께 거론돼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야 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간음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간음이라고 남녀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랑하는 모든 게 다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폭로돼야 돼요? 나는 일주일 내내 세상을 사랑했던 간음한 존재구나. 그러므로 나는 내 의를 믿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오늘도 와서 예수 이야기 듣고 예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은혜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래 세상 사랑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막 안 사랑하려고 사랑하지 맙시다. 대본 열고 나가보세요. 바로 오늘 보험 한 건을 해야지 돈이 될 텐데 바로 세상에 빠집니다. 오늘 편의점에 사람 많이 와야 될 텐데 오직 그 생각이 바로 되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폭로돼야 된다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빛이 비춰주니까 우리는 빛이 선명하게 왔잖아요. 빛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비춰줄 때 아이고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세상과 늘 가늠하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붙잡아야 되겠구나. 오늘도 그래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받고 나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거 들으려고 우리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인간의 죄 문제는 한 세트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가 한 세트인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한 세트인 것처럼 반드시 세트로 와야 됩니다. 마치 햄버거의 겉에 빵과 속에 고기가 한 세트인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가 거론돼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그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펴도 뭐가 나와야 되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창세기를 펴도 예수님의 이야기, 레위기를 펴도 예수님의 이야기, 잠언을 펴도 예수님의 이야기, 이사야, 에레미야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 시편을 펴도 예수님의 이야기, 전도서를 펴도 예수님의 이야기, 역대기를 펴도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의 서신을 펴도 예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도 예수님의 이야기, 다윗을 설명할 때도 예수님의 이야기, 베드로를 설명해도 예수님의 이야기. 다 예수님 설명을 하라. 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자리가 이 강대산이고 교회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면요, 곧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이미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전해지면은, 예수님이 증거되는 자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함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구원은 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 세트란 말이에요. 한 세트.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핵심 중점을 보고 설명을 하겠는데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을 누구로 바꿔주냐? 게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요, 넌 이제 다른 인간으로 출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바꿔졌다는 그 사실이요, 오늘 너무 중요한데 이름 바꾸기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시작할 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으면요, 메시아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름을 바꿔주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대표자 원리예요. 12명의 대표가 누구예요? 12제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다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다른 말로 호적 정리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등기를 주시기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요, 출생 시에 부모가 지어준 것이 그 사람 이름인데,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 들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줍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출생되어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자녀 구원이 아니고 타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의 구원이다, 자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가짜 하나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에요. 왜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는 모두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만든 하나님, 그냥 자기 허상 속에 만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빛이 비춰지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은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앞으로 이런 인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마누라 2번 팔아먹은 인물이에요. 마누라도 2번 팔아먹고 우상 숭배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관없다. 네가 마누라 2번을 팔아먹든 10번을 팔아먹든 우상 숭배 자손이든 모태신앙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내 고집이 너 고집보다 더 세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없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자리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니까. 이것이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름 속에 아브라함이 앞길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부모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세상은 아브라함 쪽과 다른 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쪽에 속한 자는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고 다른 쪽에 속한 자는 뭐냐? 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대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름을 주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속했느냐? 아브라함 밖에 속했느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에 속한 자고 아브라함 밖에 속한 사람은 뱀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 위아더 월드, 우리 그냥 하나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세상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분리라 그래요, 분리.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딱 빛이 비춰주는 순간에 빛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이 되는 거고, 구원받는 편이 되고, 어둠은요, 예, 밤은, 어둠은요, 저주받은 지옥의 편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불쾌한 일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뭔데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느냐 항의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다 똑같은 땅에서 다 똑같이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고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나누냐는 거예요. 왜 어떤 놈은 금수저 갖고 태어났고 어떤 놈은 흙수저 갖고 태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부터 세상은요 평등하지가 않아요. 세상을요 잘 보면 평등을 추구한다? 있을 수 없어요. 창세 전부터 평등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창세전에 버림받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평등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수저 보고 흙수저 되란 말도 해본 적이 없고 흙수저 보고 금수저 되란 말도 없어요. 너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살아라는 게 성경이에요. 왜요? 곧 너희들이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 흙수저가 노력해서 금수저 되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종이냐? 그러면 종답게 살아라. 상전이냐? 그러면 상전답게 살아라. 왜?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 곧 너희 자리로 원상복귀 시켜주겠다. 여러분, 평등하게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습니까? 부자 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서 우리 다 평등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하나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게 먹을 것이 많이 생기면 부지런히 움직여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데 어차피 내가 뭐 늦게 나가나 똑같이 뭐 소득을 얻는다? 절대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왜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 그걸 관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아무리 데모를 해도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은요 길을 다 막아요. 인간들이 아무리요 막 아우성 쳐도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분리되어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은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분류되어 저주를 받는다. 딱 그걸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순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내가 내 딸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랑이라고. 왜 지어줬을까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한 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바꿔지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성도에 이름을 바꿔준 사람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너희와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이름을 받은 사람, 이름을 받은 사람을 너희라고 부르고 이름을 받지 못한 사람을 그들이라고 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볼까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됐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됐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름을 받는 자. 우리에게는 허락됐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사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어. 근데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교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요. 성도들에게만 허락이 됐지. 이것은 여러분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되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지 않는 사람은요. 그들이 되어서요.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몰라요. 복음은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모른다.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다. 아무리 문목사가요 외쳐도요. 복음을 외쳐도요. 교인들은 못 알아먹어요.
어떤 걸 알아먹을까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건 다 알아먹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먹어요. 근데 오늘 이름 바꾸기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 소리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먹었을까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몰라, 성도들도 몰라. 이제 알아듣는 그 모습으로 자 몇 장 몇장 우리 이렇게 살아 그랬죠? 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비틀어 사세요, 소금으로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다 알아먹어요. 왜 알아먹어요? 복음이 아니니까. 그걸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줬을까요? 너희가 살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예수 붙잡으라고 주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자꾸 자신감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설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선택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너희고요. 그들은요 제자들 위해 모든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파견하실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자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백성만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 중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몬은 자기 형이거든요. 시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형님 내가 메시아를 보았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성경이고 한 성경 하지 않아요? 막 달려가서 봅니다. 여기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는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일까요? 예수님이 더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가 낫겠다. 아니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가 낫겠다 해서 정권 교체를 빨리 로마서부터 해방시키줄 그런 선생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가라테스는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그래 너희들이 1번 2번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 형은 총리 주고 국무총리 주고 두 번째는 장관을 줄게 이렇게 말을 해야 맞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드레의 손을 이끌고 온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개발하고 해라. 아니 총리를 주든지 장관을 준다는 그런 말을 해야지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거야. 그런 뭐 권한을 준다는 말을 안 하고 너는 앞으로 시몬인데 베드로라 개발하고 이름을 바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은요 듣다는 의미예요. 듣다. 시몬의 뜻은 듣다. 시몬 너는 아느니 그 여름에 속삭이는 소리를 그 시몬이라는 것이 듣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개발하는 것은요 베드로라는 의미로 반석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너가 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는 반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곧 요한의 아들, 너는 이제는 요한의 아들이 아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쓰지만 너는 이제 요한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서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 속에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제일 먼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인구의 3분의 1이었어요. 예수야! 그러면 다 고개를 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뭘 기다렸으니까? 네,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다 이름을 예수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걸 붙여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이름이 혼자고 왜 예수 다른 걸 붙입니까 지명을? 그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빨리 오세요 하고 그 자식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때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제일 먼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즉흥적으로 짓지 않고 심사숙고하여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골 살았어요. 여러분 완전 명사무소 가서 우리 이름을 달아야 돼요. 그때 일하느라고 바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그 이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부탁을 해서 그 면사무소 가면 이름 정리 좀 해주라 그러면, 그래갖고 이름을 처음 이름을 지었어. 예? 그래갖고 딸 이름을 정순이라고 처음 내 이름을 정순이라고 지어주고 착한 제도. 근데 이장님이 가다가 누구 아는 지인을 만나고 막걸리 한잔 먹었어.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 그랬더냐 그러다가 정순이로 지어보라. 예? 그런 이름 많아요 우리 살 때. 그럼 그 이름을 바꿔갖고 뭐 방법이 없어. 이름도 안 바꿔주고. 예? 그러니까 이장님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 한잔 드시고 내가 이름을 정순이라 그랬더냐 뭐라 그랬더냐 해갖고 올린 건 정순이야. 예. 예.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 보면서 야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라 그러지 말고 게바라 그래라. 아니, 게바가 뭔데요? 여보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형제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부모한테 나는 안드레, 우리 형은 베드로라고 봤는데 왜 그 시몬이라고 받았는데 뭔 이름을 바꾸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게바가 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뜻이고 반석이요 돌멩이다. 아니 뭐라고요? 아니 시몬이라는 그 좋은 이름을 나눴고 왜 반석 돌멩이로 바꿔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줍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 속으로 그럴 겁니다. 아니 뭔데 쥐가 뭔데 함부로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을 바꾸냐? 이렇게 반문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첫 사역을 하는데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첫 사역에 남의 이름을 바꿔주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여기는요 메시아로서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으면요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면 왜 가만히 있는 시몬의 이름을 개발하고 이름을 바꿔줬느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아의 사명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사람을 창조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란 출생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아담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 지어줬잖아요. 아담의 뜻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안 지어준 사람은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처음에 다 짐승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됐습니까? 짐승의 영을 통해 있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메시아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예,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름을 주시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는 넌 내 아들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시몬 그 육체의 엄마가 네 엄마가 아니고 내가 이제 너를 낳았다. 예, 내가 너를 이제 낳았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너는 이제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요 호적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호적 정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들, 내 동생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적 정리고 이름을 바꿔주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내 백성들에게 이름을 바꿔줘라. 호적 정리해줘라는 거예요. 호적 정리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요. 12명의 제자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름을 다 바꿔줬어요. 왜 이름을 바꿔줄까요? 우리는 누구의 어느 나라의 호적이 돼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 너는 내 것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일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원래 이제 이걸 할 때 여기다가 별표를 치세요 다 할 건데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14절에 별표를 12절에 별표를 치세요. 원래 이렇게 나가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본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내가 수없이 이야기한 게 여기 있어요. 놀랬죠? 박수 치지 말고. 우리의 이름으로는 결코 구원 못 받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이마에 쓴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뭐 잘 지었네 못 지었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오직 네가 예수라는 그 이름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이마에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 너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12절에 보면 뭐니까 12절 자 성도들의 인내가 그런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성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고요? 교인과 성도는 틀립니다. 교인은 그냥 얼마든지 교회 왔다 갔다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데 갔다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교인은. 교인하고 성도는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교인이 다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 자를 뭐라 그러냐?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걸 성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가면 호암 목욕탕이 있어요. 호암 목욕탕 가면 10개를 한꺼번에 사면요 표 10개를 주면서 4,5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욕탕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표가 필요해요. 그 안에 들어갈 때 아이고 나 몰라? 나 이렇게 잘생긴 사람 몰라? 잘생겼든 못생겼든 묻지도 따지도 안 해. 네가 부자냐 가난하냐 묻지도 안 해. 대학을 졸업했느냐 초등학교 다니냐 묻지도 안 해. 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해. 뭐만 묻어요? 4,500원짜리 그 표 있냐 그래. 그 표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이제부터 부모가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려고 구원을 입은 성도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들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을 받은 자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모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요? 성도. 성도라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장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권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도로만 구원받아요. 이 목사 이 허물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나이지게 그 포지션으로 필요한 것이지. 아니 이거 그만두고 나는 성도로 살고 싶어요. 성도면 족합니다. 성도면. 뭐 목사가 어쩌고 뭐 권사가 어쩌고 장로가 어쩌고 그거 다 허물입니다.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성도라는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베드로가 이름이 바꿔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름이 다 바꿔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족보 안에서 이름이 바꿔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호적이라는 것은요 아들이 아버지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이 뭐였어요? 호적 정리한 거예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출생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향 땅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하면 안 돼요? 근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본족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너희의 본향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본적지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아들의 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하늘의 미달처럼 죽이시고 세상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해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 일부러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탄생할 때 자궁이 터지면서 물과 피를 통해서 새 생명을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가 터지면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생시키는 겁니다. 예수로 나아진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이 바뀐 자들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이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좀 아프다고, 좀 가난하다고, 좀 못 배웠다고, 장가 못 갔다고 좀 쫄지 마시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왜 이래? 나는 성도라는 새 이름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